오늘도 등잔불이 켜졌습니다. 고요한 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름을 잃고 가족도 집도 잃었지만 하늘로부터 신비로운 선물을 받은 청년. 저승사자가 준 3번의 기회, 등잔불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에 한강 하류에 작은 포구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복돌이라 불리는 17살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두에서 짐을 나르고 밤이면 허름한 움막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막노동꾼이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복돌이를 기억했습니다. 작년 겨울 얼음 깬 강에 빠진 김사공의 딸을 건진 사람. 지난 봄 짐짝에 깔린 노인을 혼자 힘으로 들어올린 사람. 여름날 취한 주막 주인이 강물에 빠지지 않게 붙잡은 사람. 가을 불난 창고에서 아이를 구해낸 사람. 저 복돌이란 놈 대체 뭐가 아깝다고 저렇게 제 목숨을 내거나.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복돌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복돌이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복돌이의 진짜 이름은 장석이었습니다. 양반 집안의 외아들이었지요. 하지만 2년 전 3년을 이어진 흉년으로 집안이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땅 문서를 관리에게 넘겼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관리는 오히려 세금을 숨겼다며 아버지를 고발했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병약한 몸은 옥살이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사흘 만에 돌아가셨지요. 설상가상으로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양반 자식이 곳간의 쌀을 훔쳤다더라. 장석이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진실보다 빨랐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장석이를 불렀습니다. 서가, 내일 새벽 이 집을 떠나거라. 한강 포구로 가서 복돌이라는 이름으로 살거라. 사람들에게는 내가 말하마. 장석이는 강에 빠져 죽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 새벽이 오기 전 장석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발걸음을 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장석이는 죽었고 복돌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5번째 가을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복돌이는 강변을 걷다가 물에 빠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주저없이 뛰어들어 노인을 건져 올렸지만 노인의 얼굴은 이미 흙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5번째로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구한 사람이 5번째. 복돌이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구한 사람을 세고 있던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는데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낡은 나침반 하나를 꺼내 복돌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3번의 기회를 헛되이 쓰지 말거라. 나침반은 차가웠습니다. 바늘은 묘하게도 북쪽이 아닌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가 구한 5사람. 그들이 살아서 또 누군가를 구했다. 그 연결을 끊지 말거라.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돌이는 노인의 시신을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 안에 나침반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복돌이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3번의 기회를 헛되이 쓰지 말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는 없었고 오히려 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복돌아. 누구십니까? 나는 저승사자다. 선물을 주러 왔지. 복돌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너는 5사람을 구했다. 그 5사람은 살아서 15사람을 구했고 그 15은 45을 구했다. 내가 살린 한 목숨이 100개의 목숨이 되었다. 노인의 눈에서 은은한 빛이 흘렀습니다. 그 공으로 너에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주노라. 복돌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아버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도 깎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각 기회마다 과거의 한 순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 3번을 모두 쓰면 원래 시간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노인이 복돌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내가 말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그게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이 진짜 시험이다. 노인이 복돌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신중히 써라. 과거를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한 일이니까. 빛이 번쩍였습니다. 복돌이는 잠에서 깼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손 안에 뭔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침반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낮에 노인이 준 그 나침반이 진짜로 손 안에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떨리는 손으로 나침반을 들어 올렸습니다. 등잔불 빛에 비친 바늘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 진짜였을까요? 복돌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땅 문서를 들고 관청으로 가던 그날을, 그날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나침반이 손 안에서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첫 번째 기회를 쓰겠습니다. 복돌이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나침반에서 환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물들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귓가에는 바람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그것은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소리였지요. 빛이 걷히자 복돌이는 낯익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오래된 느티나무, 반듯하게 얹힌 기와지붕, 뒤뜰에 가지런히 늘어선 장독대. 2년 전에 떠나온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손을 내려다보니 거친 굳은 살이 사라지고 15살 소년에 가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복돌이는 목이 메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안채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서가, 거기 서서 뭘 그리 보고 있느냐? 2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 부드럽고 따스한 목소리. 복돌이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남은 땅 문서를 보자기에 싸서 관청으로 향하는 날, 해가 마당 한가운데를 비출 무렵 아버지가 사랑채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땅 문서가 들어있다는 것을 곡돌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복돌이가 달려가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놀란 얼굴로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서가? 그 관리는 나쁜 사람입니다. 문서를 받고 나면 오히려 아버지를 거짓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복돌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전 주막에서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남과 속삭이는 소리를요. 문서를 받은 뒤 세금을 숨겼다고 고발하여 땅도 돈도 모두 차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보자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이웃 고을의 김 부자께 가십시오. 그분은 좋은 분이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는 관청이 아닌 김 부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복돌이는 마당에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좋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김 부자에게서 돈을 빌려 빚을 갚았습니다. 문서를 빼앗으려던 관리는 허탕을 치고 돌아갔지만 화가 난 나머지 관청에 거짓 고발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금을 제때 낸 종이를 모두 챙겨두었고 이웃들도 진실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관청의 사또는 모든 증거를 살펴본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는 거짓 고발이로다. 관리는 벌을 받고 고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안의 위기는 완전히 지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복돌이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불을 덮었습니다.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어머니도 지켰습니다. 이제 장석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복돌이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반듯한 기와지붕이 아니었습니다. 성글게 짜인 나무판자 천장이었습니다. 폭우 움막의 천장이었습니다. 복돌이는 벌떡 일어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다시 돋아나 있었습니다. 17살 막노동꾼의 손이었습니다. 왜 이러는 것이냐. 복돌이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부두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짐을 나르고 배들이 물결을 가르며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김 사공을 붙잡았습니다. 사공님, 이웃 고을의 장 씨네 집안을 아십니까? 김 사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양반가 말이로구만. 안 됐지. 주인 양반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다던데. 복돌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김 부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지 뭐냐. 끝내 갚지 못해서 옥살이를 하고 있다더구만. 복돌이는 그 자리에서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김 부자의 돈은 이자가 높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차라리 처음처럼 땅 문서만 넘기고 끝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 안주인께서 김사공이 안타까운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 옥살이하는 충격에 병을 얻어 돌아가셨다지. 참 기구한 집안일세. 복돌이는 땅바닥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과거를 바꿨습니다. 아버지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 나빠졌습니다. 아버지는 옥에 갇혔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 안에 나침반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복돌이는 며칠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두에 나가지도 않고 움막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회를 썼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저승사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사흘째 되는 복돌이는 나침반을 꺼내 들었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했습니다.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과거를 바꾸면 알 수 없는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복돌이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문서를 넘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소문, 양반 자식이 도둑질을 했다는 그 무서운 소문. 그 소문만 막을 수 있다면 어머니가 자신을 폭우로 보낼 이유도 없어집니다. 가문의 명예도 지킬 수 있습니다. 복돌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침반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쓰겠습니다. 복돌이의 목소리가 조용히 움막 안을 채웠습니다. 나침반이 다시 따스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시간에 강물이 거슬러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돌이는 이제 그 느낌이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복돌이는 집 앞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장독대 옆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5살의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가 땅 문서를 들고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더 앞선 시간이었지요. 대문 밖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씨네 아들놈이 곳간의 쌀을 훔쳤다더라. 양반 자식이 그런 짓을 하다니.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돌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막아야 했습니다. 복돌이는 곧장 마을 어귀로 달려갔습니다. 소문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봤네. 그 아이가 밤중에 곳간 쪽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마을의 박서방이었습니다. 복돌이는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박서방님, 복돌이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곳간으로 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박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사흘 전 밤이었지. 달빛 아래서 분명히 봤어. 복돌이는 생각했습니다. 사흘 전 밤 자신은 사랑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곳간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도둑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복돌이는 그날 밤부터 곳간을 지켰습니다. 달이 중천에 떴을 무렵 그림자 하나가 담을 넘어왔습니다. 복돌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곳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쌀자루를 하나 메고 나왔습니다. 복돌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도둑이다. 그림자는 놀라 쌀자루를 떨어뜨리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가 재빨리 달려가 붙잡았습니다. 노하라. 도둑이 몸부림쳤지만 복돌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등불을 든 사람들이 도둑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웃 마을의 건달 무리 두목이 아니냐? 도둑은 마을에서 소문난 나쁜 무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훔치고 해코지하는 자들이었지요. 관청에 포졸들이 와서 도둑을 끌고 갔습니다. 장석이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서가, 내가 우리 집안의 명예를 지켰구나.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사과했습니다. 의심해서 미안하네. 모든 것이 해결된 듯 보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완벽했습니다. 소문도 막았고 진범도 잡았습니다. 복돌이는 그날 밤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또다시 폭우의 움막이었습니다. 복돌이는 이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이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김 사공을 찾았습니다. 사공님, 장씨네 집안은 어찌 되었습니까? 김 사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 그 도적 무리가 복수를 했다더군. 복돌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인 양반이 칼에 찔려 돌아가셨네. 그 도적 두목을 잡아넣은 것에 앙심을 품고 밤중에 쳐들어왔다지. 그리고 김 사공이 말을 멈췄습니다. 안주인께서도 남편이 죽은 뒤 도적들의 복수가 두려워 독을 마셨다더군. 복돌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끔찍한 방법으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복돌이는 며칠 동안 움막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2번의 기회를 썼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저승사자의 말이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복돌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바꾸든 부모님 중 누군가는 죽는다는 것을. 첫 번째에는
아버지가 옥에서 어머니가 병으로, 두 번째에는 아버지가 칼에 어머니가 도구로, 방법만 바뀔 뿐 죽음 그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꿀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복돌이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운명은 형태만 바꿀 뿐 본질은 결코 바뀌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돌이는 나침반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모두 살릴 수 있을까요? 복돌이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하셨고 집안이 망했고 결국 돌아가신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복돌이는 떨리는 손으로 나침반을 꼭 쥐었습니다. 세 번째 기회를 쓰겠습니다. 태어나기 전으로 보내주십시오. 복돌이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나침반이 이전과는 다르게 강렬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강렬하고 뜨거운 빛이었습니다. 복돌이의 온몸을 감싸며 시간의 강물이 거세게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먼 과거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복돌이는 낯선 곳에 서 있었습니다. 봄날의 강변이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강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요. 저 멀리 다리 위에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젊은 선비였습니다. 책을 든 제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아가씨였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가는 길인 듯했습니다. 복돌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바로 자신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선비가 다리 한가운데쯤 왔을 때 바람이 불어 책 한 권이 떨어졌습니다. 책은 다리 난간을 넘어 강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아가씨가 재빨리 달려가 책을 잡아챘습니다. 아이고, 위험할 뻔했네요. 아가씨가 웃으며 책을 건넸습니다. 선비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순간, 복돌이는 달려가려 했습니다. 저 책을 먼저 집어버리면 두 사람은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은 태어나지 않을 것이고 부모님은 각자 다른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 위에 두 사람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렇게 맑게 웃고 있는 모습을, 저렇게 수줍게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을. 복돌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만남을 막지 않겠느냐? 돌아보니 저승사자가 있었습니다. 낮의 강에서 건진 그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부모님이 불행해지셨습니다. 복돌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과거 시험에 두터 높은 벼슬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부유한 집안과 혼인하여 편안히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저승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저승사자가 복돌이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게 보여주마. 내가 없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저승사자가 손을 들어 공중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자 물결처럼 흐르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선비가 혼자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험에 붙어 벼슬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권력 다툼에 휘말려 마음고생을 하고 결국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갔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아가씨가 부유한 상인과 혼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큰 기와집에 살고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장사에만 바빠 집에 오지 않았고 그녀는 홀로 외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복돌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다. 저승사자가 다시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 번째 그림들이 펼쳐졌습니다. 얼음 깬 강에서 물장구 치던 아이가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물에 빠졌고 아무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짐짝에 깔린 노인도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취한 주막 주인은 강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불난 창고 안의 아이는 연기에 질식했습니다. 내가 구한 5사람이다.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그 5사람은 살아서 15사람을 구했고 그 15사람은 45사람을 구했다. 그 45사람은 또 100여 명을 구했지. 그림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흘러갔습니다. 서로를 돕고 위험에서 구하고 손을 내미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내가 살린 한 목숨이 100개의 목숨이 되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복돌이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가겠느냐? 저승사자가 물었습니다. 복돌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리 위에 2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수줍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바꾸려 했던 것은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운명 그 자체였습니다. 부모님의 고통도 자신의 고난도 모두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자신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기회를 포기하겠습니다. 저승사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마침내 깨달았구나. 저 그냥 복돌이로 살겠습니다. 복돌이가 말했습니다. 장석이라는 이름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로 살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복돌이는 손 안에 나침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미래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 완벽한 인생은 없다. 주어진 불완전함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다. 저승사자가 복돌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라.
내가 살아야 할 곳으로 빛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위에 부모님 모습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복돌이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떴을 때 복돌이는 다시 폭우의 움막에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밖에서는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막노동꾼 복돌이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손 안에 나침반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한쪽 방향을 가리키며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침반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걷자 바늘은 점점 더 강하게 빛났습니다. 복돌이는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강물 속에서 무언가 타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였습니다. 물에 빠진 어린아이가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복돌이는 아이를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아이의 옷깃을 붙잡고 강둑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괜찮니? 복돌이가 아이의 등을 두드리자 아이가 물을 토해내며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한 사내가 달려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은인이시여,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내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큰 상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사내는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복돌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으로나마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복돌이는 처음에는 사양하려 했지만 사내의 간곡함에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돌이는 그 돈을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2년 만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조용히 담장 너머를 살폈습니다. 안채에서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살아계셨습니다. 복돌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복돌이는 살며시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채 문 앞에 은자를 담은 보자기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를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서기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디 이것으로 편히 사십시오. 복돌이는 마루에 앉아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숨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어머니의 잔잔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돌이는 조용히 일어나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폭우로 돌아온 복돌이는 나침반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또다시 한쪽 방향을 가리키며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나침반은 위험에
빠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로구나. 복돌이는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복돌이는 나침반을 따라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불에 탄 집에서 노인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은 길을 잃은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병든 사람에게 약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복돌이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어찌 위험한 곳마다 나타나는 것일까? 마치 위험을 미리 아는 것 같지 않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돌이는 여전히 포구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다르게 불렀습니다. 복을 주는 사람,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마다 나타나 위험에 빠진 이들을 구해주는 신비로운 사람. 이름도 집안도 과거도 알 수 없지만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타나는 사람. 어느 봄날 복돌이는 나침반을 따라 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노인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저승사자였습니다. 오래간만이구나, 복돌아. 저승사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 살고 있느냐?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구한 사람이 이제 100명이 넘었다. 그 100명은 또 수백 명을 구했지. 내가 만든 선한 물결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저승사자가 복돌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너는 그것을 깨달았고 실천하고 있구나. 복돌이는 손 안에 나침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나침반은 언제까지 저와 함께 할까요? 내가 필요로 하는 한 계속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음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다. 저승사자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잘 살거라, 복돌아. 아니, 복을 주는 사람이여. 저승사자의 모습이 아지랑이처럼 흐릿해지더니 사라졌습니다. 복돌이는 한참 동안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아버지를 구하려 했던 일, 어머니를 지키려 했던 일, 심지어 자신이 태어나지 않으려 했던 일, 모두 헛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몸부림 끝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다는 것, 주어진 불완전함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 그리고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미래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 복돌이는 나침반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나침반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 봅니다. 복돌이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강변 길을 따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복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네. 나침반을 들고 세상을 떠돌며 위험에 빠진 이들을 구해주었지. 그 사람이 지나간 곳마다 선한 마음이 씨앗처럼 퍼져나갔고 그 씨는 꽃이 되고 열매가 되어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었다네. 그리고 아직도 어딘가에는 그 나침반이 있다고 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손에 쥐어져 지금도 누군가를 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지금 이 밤 어디에서 등잔불을 켜고 계신지 댓글로 지역을 알려주세요. 무료인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밤 되세요.